에버그린 커뮤니티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으로 저희를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자신들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많은 분들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필요한 물질을 채워 주시옵소서. 또 건강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있으면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낫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저희가 이 세상이 저희의 영원한 살 곳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기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서서 착하고 신실된 종이라는 그러한 삶 살기 위해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에게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맡기옵나이다. 함께 하실 것 믿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 이 시간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요즘 크리스찬들의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것은 좋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은 별로 관심에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보다는 넓은 수족관 안에서 편하게 사는 물고기가 되기를 더 원합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크리스찬들의 삶은 이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구원을 얻게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목사님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근데 문제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기만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만 한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구절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손을 들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는 카드를 작성했다고 해서 크리스천이 되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다 했다고 해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좋은 의도로 예수님을 믿는 것을 권장하기 위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했다고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합니까? 크리스천이 아닌데 크리스천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이것은 지극히 가능한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들은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설교도 들었습니다. 찬송도 했습니다. 헌금도 했습니다. 기도도 했습니다. 죄대 회개도 했습니다. 성가대원으로 봉사도 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어린이들도 가르쳤습니다. 또 집사나 장로로 임명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 중에 가장 무시무시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저희 교인 중에 이런 말을 듣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라고 또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무신론자들이나 불가지론자들이나 이교도들에게 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종교적이고 교회에 잘 출석하고 예수님을 잘 믿었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에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이들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기 직전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어떤 사람들이 자신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착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거짓 목사나 거짓 교사를 따랐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참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로 저희가 읽을 말씀 가운데 21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신학적 이해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신학적 이해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2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들은 바른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첫째로 이들의 신앙 고백은 정중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주여라고 정중히 불렀습니다. 예수님을 주여라고 칭하는 것은 요즘도 우리가 사용하는 호칭입니다. 또 둘째로 이들의 신앙 고백은 신학적으로 옳았습니다. 주여라는 말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호칭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바로 믿었습니다. 또 셋째로 이들의 신앙 고백은 열렬했습니다. 이들은 주여 주여 이렇게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불렀습니다. 이들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또 넷째로 이들의 신앙 고백은 대중들 앞에서 한 것입니다. 이들은 숨어서 조용히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자신들의 주님이심을 명백히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신앙 고백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의 신앙 고백에는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른 신앙 고백을 했다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신앙 고백을 했어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바른 신앙 고백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을 바로 이해하고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바른 신앙 고백만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바른 신앙 고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르고 나서 예수님의 주권 아래 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주인 되심을 인정합니다. 모든 분야의 모든 일들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합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뜻대로 삽니다. 그냥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예수님의 주권 아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머리로 이해를 한다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머리로 이해해도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음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는 완전한 삶을 사시고 우리들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천국에 승천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바른 신학적 이해를 가졌다고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귀신들도 이런 신학적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귀신들도 이것을 다 압니다. 우리는 신학적 이해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신학적 이해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 둘째로 저희가 읽을 말씀 가운데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선행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선행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2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여기에 그날에 라는 말은 마지막 심판의 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들은 마지막 심판의 날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 선행에 대해 말할 것입니다. 이들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선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선행을 하는 것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선행을 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전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 전했다고 전부 다 예수님의 제자는 아닙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하지만 귀신을 쫓아낸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가롯 유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아닌 사람들도 사용하셔서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이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하지만 이적을 행한 것도 아무런 증명을 해주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적을 행했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그의 이름으로 선행을 한 것도 아무것도 증명해 주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행을 행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증명해 주지 못합니다. 마지막 심판 때 예수님께서는 그의 이름으로 선행을 한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이 예수님의 이름만 빌어서 이런 일들을 행한 것입니다. 22절에 많은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 그날에 몇몇 사람들만 자신의 행위에 대해 말하며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몇몇 사람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행을 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참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행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행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들도 선행을 많이 합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많은 선행을 합니다. 우리는 선행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선행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 셋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21절, 23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유일한 주권 아래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유일한 주권 아래 살아야 합니다. 무슨 신앙 고백을 하는가, 또 무슨 선행을 행하는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증명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임을 증명해 줍니까? 예수님의 유일한 주권 아래 사는 것만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증명해 줍니다. 2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바른 신학적 이해를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바른 신앙은 바른 행동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바른 행동이 없다면 머릿속으로 믿는 신앙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머릿속으로 이해를 해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행동으로 이어지는 바른 신앙만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증명해 줍니다. 또 바른 행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끔 행하는 신앙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2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어떤 사람들은 가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할 수 있습니다. 가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가끔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착각은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생길 수 있습니다. 가끔 주일에 교회 나갑니다. 가끔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도 합니다. 가끔 헌금도 합니다. 가끔 봉사도 합니다. 가끔 단기 선교도 다녀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은 밖으로는 선한 척했지만 안으로는 썩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진실되게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만이 참다운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바른 신앙을 이해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이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행동만 가지는 것도 부족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주권 아래 살기 때문에 밖으로만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주권에 대해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영역의 주인이 아니시라면 그는 우리의 주님이 전혀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영역의 주님이 아니시라면 그는 우리의 주님이 전혀 아니십니다. 어느 영역에만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증명하려면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주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나 다른 것들이 우리를 주관하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100% 예수님의 주권에 의해 움직여져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영역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모든 영역에 100%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고 착각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물론 이 말은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의 주권 밑에 살고 예수님의 주권에 순종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이미지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통계를 보면 80%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크리스천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 중 50%만이 주일에 교회에 출석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 중에서 50%만이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 때 예배에 접속을 한다고 합니다. 즉 자신들이 크리스천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20%만이 주말에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린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일주일에 한 번도 주님께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데도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 것은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 통계를 보면 자신이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 50%만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무시합니다. 80%의 미국인들이 자신들이 크리스천들이라고 하지만 이들 중 대부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삽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 중에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속아서 살고 있습니다. 마귀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이 아닌데 크리스천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유일한 주권 아래 살 것입니다. 예수님의 유일한 주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또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유일한 주권 아래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고, 찬송가를 부른다고, 설교를 듣는다고, 기도를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른 신학적 이해를 가지고 있다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행을 행한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며 설교를 듣는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바른 신앙 고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바른 신학을 이해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선행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행을 했다고 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항상 살아야 합니다. 외적으로만 순종하는 척하면 안 됩니다. 마음으로부터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혹시 잘못 믿지 않았는가? 착각 중에 살고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되는 분이 있으면, 또 예수님의 제자인지 잘 모른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는 것은 과거의 한 일에 대해 후회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회개하는 것 중에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참다운 회개는 과거에 행한 일들에 대해 후회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참다운 회개는 의지적인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참다운 회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삶의 방향을 바꾸기로, 180도 바꾸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삶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과거와 다르게 생각하고 믿고 행동하고 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삶과 다른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기 전의 삶과 다른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참다운 회개를 해야 합니다. 과거의 죄에서 돌이켜야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갔던 넓은 길을 계속해서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좁은 길을 가야 합니다. 이런 참다운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잠깐 머리를 숙이시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의 제자인가? 바른 신앙적 이해를 했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을 안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해한 것은, 머리로 믿는 것은 우리의 행동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하지만 행동이 있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 행동이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데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 하는 선행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증명해 주지 못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저의 삶을 돌아보면서 저희가 말로만 또 겉으로만 예수님의 제자인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했다면 이 시간 가던 길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영역들에 항상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저희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일주일 동안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저희의 신앙을 점검해 보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정말 무시무시하고 두려워해야 할 그러한 말씀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예수님의 주권을 부인하면서 머리로 신앙을 이해했기 때문에, 아니면 또 가끔 선행을 행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착각한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저희가 돌이키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영역에서 모든 일 가운데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의 뜻대로 또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아니면 물질에 끌려가며 결정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며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저희 평생 살아감으로 예수님께 내가 너희들이 누군지 전혀 알지 못한다 하는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착하고 신실된 종이라는 귀한 말 듣는 저희들 되기 위해 이 세상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이때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의 주권 밑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역사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따라 사시며 또 건강하고 또 조심해서 사는 일주일 되시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주위 분들에게 나눠주는 일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